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주님 존전에 서 있는 저희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들려주시는 말씀 통하여 믿음 더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더 깊어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좀 상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저자는 지난 본문에서 비교적 강한 어조로 이 독자들을 꾸짖듯 말씀을 전했었죠. 영적 어린아이 단계에서 벗어나라고, 언제까지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겠냐고, 이제는 단단한 말씀도 먹고 영적 분별력도 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신앙인이 되라 권면했습니다. 성장하지 않고 영적 유아 수준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어둠의 영에 미혹되어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섭게 엄중하게 목소리를 높여 말했던 이유는 이 독자들을 정죄하고 독자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장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경각심을 가져야 사탄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구원의 여정에서 이탈하지 않고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나가서 장차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히브리서 독자들을 향한 이 저자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쌀벌한 경고를 던진 후에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섬뜩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이 저자의 독자를 향한 마음은 언제나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엄한 말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박해와 미혹 속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곁 떠나는 사람 그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엄하게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4세기 후반에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설교자 요한 크리소스톰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실수하여 벌을 받고
슬퍼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의 무서운 경고의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겠죠.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는 것보다 좀 듣기 싫더라도, 좀 부담이 되더라도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게 더 낫겠죠. 저자는 히브리서 독자들이 장차 구원받을 자들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엄하게 경고한 것은 이 성도들이 영적인 거룩한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도록, 영적으로 더 성장하도록 도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현재 구원의 여정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자들임을 이 저자는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더 타락보다 더 좋고 불심판보다 더 좋고 그들에게 이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 꼭 구원이 그들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잖아요. 표현이 조금 아쉽습니다. 구원에 속한 것은 압도적으로 좋은 것인데, 조금 더 나은 게 아니죠. 월등하게 나은 것인데, 세상 그 어떤 것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가장 좋은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인간이 받은 가장 큰 귀한 선물 가운데 가장 독보적인 선물은 구원이죠. 근데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 나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앞에서 내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 좀 마음이 거시긴 한데 좀 달래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 그래도 당신들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구원에 속한 자들임을 말해주는 증거들이 있어요. 두 가지를 말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행위. 지금 제가 10절 말씀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의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라면 곧 믿는 자가 보여주는 행위들이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예배가 있겠죠. 그리고 말씀을 더 알아가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게 다 믿는 자들이 보여주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런 실천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에 속한 자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들이죠. 누군가 예배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가 구원받은 자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사랑과 섬김입니다.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며 삽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그들이 사랑한다고 다 구원받은 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에 속한 사람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점이 세상 사랑과 구별되는 지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성도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랑할 때 그 사랑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는 사랑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또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겨왔고 지금도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 구원에 속한 자임의 증거가 된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시고 계십니까? 그 섬김이 여러분이 주님께 속한 자, 구원에 속한 자임을 말해주는 증거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에 대해서 간혹 우리가 의심이 들 때가 있고 흔들리는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 구원에 대해서 어떤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때 나의 구원에 확신한 마음이 들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들여보세요. 나에게 경건의 행위가 있고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있고 성도들을 위한 섬김이 있다면 그것들이 곧 장차 내게 임할 구원의 증거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수고를 다 알아주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 성도들을 섬기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한 분 아니십니다. 불의한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불의하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대로 공정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한 삶,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했던 사랑들, 성도들 위한 섬김들, 때로는 자존심 상해가면서까지 섬겼던 거, 때로는 참고 또 참았던 섬김, 성도가 잘 되라고 내 시간 드리고 내 물질 드리고 내 마음까지 들여가면서 섬겼던 그 사랑, 그 섬김,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데 사람들이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알아주길 바라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관심하는 것만큼 그렇게 관심 갖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준다는 그것으로 우리 마음의 위로를 얻으시면 좋겠어요. 어느 날 알아차릴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왜 뜻하지 않은 이런 축복을 내게 주실까? 지난 나의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에게 오늘날 영적 지혜가 흘러가는 것이 느껴지고 내 안에 영적 힘이 꽤 들어차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경건의 행위를 알아주시고 그것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해주셨구나. 그게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구나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그들의 열심과 수고와 사랑을 격려하면서도 행여 현실에 타협하거나 안주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고, 지금까지 해온 경건한 삶, 사랑과 섬김의 삶을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라고 헌면하고 있어요. 그래야 끝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란 거죠. 소망의 풍성함, 이 표현이 좀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구원을 소망의 풍성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장차 그 나라에 이르게 되어질 때 우리가 품어왔던 그 소망이 얼마나 풍성하게 이루어질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좀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울까를 소망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고 소망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날 것 같아요. 영원한 안식과 온갖 좋은 것의 풍요로움을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텐데 우리가 소망하고 상상한 그 이상의 풍요와 충만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쁨도 평강도 사랑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 이상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구원받은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도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는 분 계십니까?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나? 세상에 너무 몰입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상상력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빈약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힘을 잊고 살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좀 흐릿해지지 않았나? 소망을 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죽음 이후에 내세의 소망을 품는 것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능력이 되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꿈을 꾸는 것도 그 꿈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잖아요.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현실을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잖아요. 언젠가 새로운 삶 안으로 들어갈 날을 소망하게 되어지면 현실의 고통이 힘들어도 좀 받아들일 수 있고 인내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소망 없이 살면 좀 삶이 지루하지 않습니까? 거창한 소망이 아니더라도 삶의 작은 소망들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소망이 세상이 좀 살만난 곳이구나, 또 인생을 좀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구나, 그 소망 때문에 어려운 현실도 좀 받아들이고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소망 품어봐야 낙심과 좌절만이 깊을 뿐이라고, 차라리 소망 품지 않는 것이 속편하다고 그렇게 말하실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압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소망 품었는데 그 소망이 성취되지 않아서 낙심되어지고 크게 실망하고 실패의 좌절감 때문에 자존감도 낮아지고 삶도 인생도 미래도 두려운 마음이 들 수가 있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 소망을 우리 주님과 함께 품어보면 어떠시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품게 되면, 주님 안에서 내 소망을 품으면 실패와 좌절마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실패 가운데, 나의 실패 가운데 함께 머물러 주셔서 그 실패가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좌절감 느끼지 않고 두려움 느끼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실패를 내일의 성공으로 바꿔주시거나 또는 내 소망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조정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방향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소망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적지 않게 있는 거거든요. 저에게는 크고 작은 소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소망 같은 거 품지 말고 그냥 물 흐른 대로 살아가자 그렇게 결심한 적도 있었어요. 소망을 품는 게 너무 힘겹게 느껴진 때가 저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게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삶이 무력하고 내 인생 살아가는 날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되고 주님도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크고 작은 소망들을 다시금 하나둘 붙들고 소망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얻는 게 많아졌어요. 소망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소망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만남이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마음과 만나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지고 기도 중에 내 성품이 연단되어지고 기도하니까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내 성품이 연단되어지고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했던 바들이 성취가 되어지면 너무 기쁘고 좋죠. 하나님께서 내 소망도 이루어주셨네. 근데 보니까 갈수록 소망이 성취되어진 그것보다, 그래서 뭔가를 내가 얻게 되어진 그 기쁨보다 내 소망을 응답해 주신 주님 때문에 더 기뻐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성취되지 않아도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별로 유익될 것이 없으니까 이루어주지 않았겠거니,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갈수록 실패하지 않은 소망을 품어갑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기쁨이 될 소망보다 주님 마음의 기쁨이 될 소망을 품어가게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갈수록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소망이라면 나도 품지 않는 거예요.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한 달 남짓이라 남았긴 하지만 우리 한 해를 좀 잘 성찰하면서 마무리해 가시면 좋겠고, 이제 12월 중에는 새해 새로운 소망들을 좀 품어보는 준비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소망들을 품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소망 같으면 좀 수정도 좀 하시고, 좀 과감하게 내 소망 위시리스트, 소망 목록에서 좀 삭제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영적 소망을 좀 품어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소망.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믿음 자라고 싶은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소망도 좀 품어보시고, 좀 기도하는 소망도 품어보시고,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 좀 더 사랑할 소망도 품어보시고, 용서할 소망도 품어보시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품어볼 소망을 좀 가져보시고, 예배 좀 더 잘해볼 소망, 선교에 동참해볼 소망, 전도해볼 소망, 교회의 부흥을 위한 소망도 함께 품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품는 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천국의 소망을 품으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노후도 덜 걱정할 수 있어지게 돼요. 소망을 품는 것은, 천국의 소망은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현실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미래에 든든한 소망이 있으면, 나의 미래가 든든하면 현실의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장차 영원한 안식과 풍요로운 소망이 나에게 있으니 세상에선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세상 가운데 내가 내세울 것이 별로 없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품고 살아갈 소망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소망이 있다면 바로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인 것입니다. 장차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될 소망, 내 영혼 구원받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꼭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저 뒤에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닭과 같다. 그럼 폭풍이 막 바다 위에서, 바다 한가운데 폭풍이 막 몰아치고 풍랑이 높이 일어도 튼튼한 닻을 내리게 되면 배가 안전하게 되잖아요. 견딜 수 있잖아요. 구원의 소망인 나의 영혼에 닻이 되어준다고. 세상이 내 믿음을 흔들고 어둠의 영이 나를 타락시키려고, 주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려고 자꾸 미혹하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저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휘장 안은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성소 안쪽에는 휘장으로 가려놓은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너무나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차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그 휘장한 그분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분의 나라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 소망이 장차 우리를 그 나라로, 그 지성소 안으로, 그 휘장 안으로,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현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기 근데 이 19절에, 이 19절 말씀 원래 헬라어 문장을 보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소망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소망의 전진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소망이 나를 붙들고 지성소 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 견고한 소망 덕분에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바람 불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파도가 높이 일어도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그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 절대 여러분의 손에서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 꼭 붙들고 소망의 뒤를 따라서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길, 구원의 길에 선구자가 되어주셔서 그 휘장 안으로 앞서 들어가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들어가면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 그 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겨우 한 차례 들어가는 사람 대제사장이 아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의 풍성함, 이걸 12절 9절의 표현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 이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과 오래 참음입니다. 믿음과 인내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되고,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이 장차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로 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질 만큼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입니다. 당장의 눈앞에는 보이는 현실이, 당장의 눈앞에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에게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디론가 가라고 말씀하실 때 목적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는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깜깜한 밤에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장차 너의 몸에서 저 별처럼 많은 자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을 때 그에게는 아들조차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까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랜 시간 걸려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려 25년이나 걸리게 되어지는데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이든 아내든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무려 25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25년이 짧습니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 그 약속이 오래지 않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빨리 성취되어지지 않으면 약속을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없나 의심합니다. 혹은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것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인내했어요. 그래서 그의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내하십시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도 신앙이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신앙이죠.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도 신앙이죠. 구하고 두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신앙입니다. 때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도 신앙이고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이는 것도 신앙입니다. 때론 도전하는 것도 신앙이고 모험하는 것도 신앙이죠. 그리고 기다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도 신앙이에요. 어쩌면 신앙의 정수는 기다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기다리는 거 잘 못하잖아요. 기다리는 걸 제일 힘들어하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장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대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 소망의 풍성함, 그 나라의 풍요로움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13절부터 저자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진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그가 믿음과 인내로 얻었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뭘 믿느냐? 약속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 약속을 믿으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근본 토대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 성경 저자가 하나님이 우리가 꼭 알기를 바라시는 바는 우리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입증하려고 맹세까지 하셨어요. 맹세는 그 약속의 확실함을 나타내는 방식이죠. 지키지 못할 때는 희생까지 각오하면서 하는 게 맹세잖아요. 그만큼 자신 있는 겁니다. 근데 맹세는 보통 자기보다 더 큰 것을 걸 때 그 맹세가 의미 있는 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18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곧 약속과 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할 구원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키시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품은 구원의 소망이 뜬구름 잡는 소망이 아니구나. 이루어지면 좋지만 안 이루어지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여기를 소망이 아니구나. 우리가 품은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현실이 되길 바라는 우리들에게 장차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흔들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에 불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반드시 그곳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까, 그분의 존재까지 걸고 맹세해 주셨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소망으로 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흐릿하게 품지 마시고 긴가민가 품지 마시고 단단하게 그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소망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뒤따라가는 우리도 반드시 그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영혼의 닭과 같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내 믿음 자꾸 떨어뜨리려고 자꾸 흔들죠. 지치게 만들죠. 나를 흔들어 놓는데, 그러나 흔들린다고 해서 그냥 흔들리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만 세상이 흔든다고 자꾸 흔드는 대로 흔들리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잠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배가 표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에 닻이 되어주신 그 소망을 단단하게 붙들고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인내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믿음 다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 지켰다고 말했던 노년의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고 믿음 끝까지 지켜 나를 기다리셨던 주님을 마주하게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 믿음이 어떻게 흔들렸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이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에 시련에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큰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끌어가지고 계시니까 믿음과 인내로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구원의 약속이 있어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게으르지 마십시다. 부지런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잖아요. 리차드 킹스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게으름 장인은 악마가 자기를 유혹해 오도록 악마를 유혹하는 자다. 워드 플레이, 약간 언어 유희를 쓰고 있지만 게으른 사람은 악마가 자기를 유혹하도록 자기가 악마를 유혹하는 거래요. 게으른 사람은 스스로 악마를 불러들이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게으름은 사탄을 나의 가까이 불러들이는 좋지 않은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 있게 사는 것과 게으름은 다른 일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영적인 일에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세상 일에는 참 부지런하게 사신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하세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볼 때 존경스럽기도 하는데 영적인 일에도 부지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품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품고 계신 주님이시니까 나도 주님 사랑하는 일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복 주며
번성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믿음과 인내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원의 복을 주실 거예요. 영원한 안식과 풍요로운 그날에 반드시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인내로 그 son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도 복되고 번성하는 삶이 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고 번성하고 번성하는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